사람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세운 계획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결국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99년에 타이어 업계에 입문하여서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점장이 되어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가는 점포마다 성공을 이루었지만 사실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그래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점 타이어 매장을 인수하였지만 제 뜻대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너무나 큰 상심과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좌절과 상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세상이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이 나에게 기회를 주었다면, 나에게 무언가를 주었더라면 나는 성공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상황에 압도되어 주저앉아 버리는 것. 그래서 결국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좌절을 경험하다 보니 스스로 포기하고 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일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조차 상황 앞에 무릎을 꿇고 환경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저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세우십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은 20에 팔려 노예가 되었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으며 도움을 약속받았지만 잊혀진 사람으로 살게 되는 비운의 역사를 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누가 보아도 상황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이집트 최고 권력자의 입술을 통해 이런 고백을 이끌어냅니다. 오늘 본문 4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집트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거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결국 하나님을 증거하는 산 증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황을 통제하고 결과를 나타낸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상황을 통제하고 결과를 나타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37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자 이집트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이 입을 다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왕궁에 있던 사람들은 이집트의 최고의 술사들 그리고 박사들 수십 년간 왕을 보필하던 지혜로운 신하들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침묵했고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감옥에서 끌려 나온 히브리 노예 하나가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것을 해석했으며 아무런 제시도 못하던 해결책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바로가 오늘 38절의 말씀에서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영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과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노예의 자리에서도 죄수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늘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그는 창세기 39장 9절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하면서 요셉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3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와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에 그 지혜를 얻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답을 주지 못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답을 주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위기가 왔을 때,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공동체가 갈등으로 흔들릴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과 늘 소통함으로 인하여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요셉이 아무도 하지 못했던 대책을 제시하였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대책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황을 통제하는 바로 첫 번째 조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서 있을 때 가능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도 기다림의 자리에서도 잊혀진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러한 사람 안에 임재하고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무언가 다르다. 저 사람 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 이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맡겨진 자리에서 담대히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로 세우리라. 요셉의 13년의 고통이 고난이 한순간에 역전되는 순간입니다. 자, 어제까지 죄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죄수가 한순간에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왕좌를 제외하고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 외칩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다. 이집트 역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자, 이방인 노예 죄수인데 그를 온 나라의 행정 최고권을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스리라는 단어입니다. 다스리라. 이는 단순한 감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결정을 내리며 방향을 이끌어가는 주도권적인 권위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즉 바로는 요셉에게 일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한 온전한 통치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요셉이 이 자리에 합당할 만큼 준비된 사람이었을까요? 아무런 준비 없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철저하게 훈련시키시며 준비시켰습니다. 자, 그는 보디발 가정 총무로 일하면서 행정 능력을 익혔습니다. 감옥 안에서 죄수들을 돌보면서 사람을 섬기는 능력을 익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무엇을 익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2년의 기다림 속에서 인내와 절제를 몸에 익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세우기 위해 단 한 시간도,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으며 그를 훈련시키며 연단하셨던 것입니다. 노예의 자리에서도 감옥의 자리에서도 잊혀진 그 시간 속에서도 요셉을 다스리는 자로 훈련시키며 연단하며 단련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 만에 역전시켰습니다. 요셉을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5편 19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을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을 통해 요셉을 단련하였고 단련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 말씀에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로 세웠노라 이렇게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것은 바로의 입술이지만 바로의 입술을 주관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가 임명한 것이 아니라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요셉이 결코 바로에게 로비하거나 자랑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준비를 훈련을 통해 연단을 통해 준비되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리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자리를 위해 준비되는 자입니다. 우리는 종종 더 좋은 자리를 위해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내 능력을 과시하면서 때로는 남을 떨어뜨리면서도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결코 자신의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한 번도 애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예로서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으며 죄수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아시고 그를 세우셨을 때 그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리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높은 자리를 갈구하며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내 자리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리가 비참하고 낮고 초라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더 고난의 자리에서 연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의 총리의 자리를 준비하였던 것처럼 감옥에서도
인내와 절제의 자리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훈련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훈련이 끝나는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입히신 옷을 입고 결과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인장 반지를 베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에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42절에 45절 말씀은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을 적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온전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인장 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 이 인장 반지는 무엇이냐?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왕의 권위를 위임하는 공식적인 도구입니다. 자, 이 반지에 찍힌 인장은 왕의 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로 왕은 요셉에게 자신의 왕의 권위를 함께 넘겨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실 때 그 필요한 권위도 함께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응답할 감당할 권위까지도 우리에게 위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위는 우리 스스로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세마포 옷과 금 목걸이입니다. 자, 세마포는 이집트에서 고위 관리들이 입는 최고급 옷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제 죄수복을 벗고 이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온전하게 그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수에서 총리로, 관리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또 하나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1절 말씀에 보면 슬픔 대신에 기쁨의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는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슬픔의 옷을 기쁨의 옷으로 바꾸고 그 옷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꿔서, 즉 죄인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옷을, 성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가 요셉에게 새 이름과 순찰할 수 있는 명령을 허락하십니다. 자, 사브넷 바네아라는 이름을 허락합니다. 고대 이집트 학자들은 이 이름을 세상의 구원자, 생명의 공급자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노예에게 이집트의 이름을 준다는 것은 완전한 신분의 공식화를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이름을 통해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받은 그 지위와 이름을 통해서 안주하지 않고 나가 순찰했습니다. 순찰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결과물을 나타내도록 행동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과를
나타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애굽 온 땅을 순찰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7년 풍년을 동안 곡식을 체계적으로 저장하여서 7년 흉년을 대비했었고 7년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애굽으로 와서 양식을 구하러 왔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가족들 또한 애굽으로 불러들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는 그 거대한 뜻을 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요셉을 세웠던 것입니다. 훗날 요셉은 자신의 형들과 가족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절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받은 것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결과로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즉 요셉은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사용된 귀한 사람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재능, 지위, 물질, 은사입니까? 그러한 것들이 결코 내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나아가서 순찰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곳에 가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 즉 영원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제가 일하는 곳에서 사장님 다음으로 높은 부사장으로 승진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하는 저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종이 머무는 곳에서 종의 행함으로 그곳이 잘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 참 힘이 듭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도 많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제 안에 갈등이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그런데 늘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행여 저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목사라는 저놈도 다를 것이 없네. 그러한 소리를 듣는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늘 노심초사하지만 늘 조심하려고 하지만 제 안에 있는 악함과 죄성들이 늘 발버둥 치며 나타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저와 동행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요셉과 같은 상황을 제 머리에 주셔서 그 상황을 허락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채찍질을 하며 늘 저를 인도하십니다. 결국 저의 상황과 환경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13년의 고난이 단 하루 만에 역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 어떤 것에 따라서 갑자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긴 준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영을 잃지 않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받은 것에 안주하지 않고 많은 백성의 구원을 위해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이 최후의 결론에 창세기 50장 20절에서 고백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신학적 결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일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서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바로의 입술을 통해 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장을 지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끌려다니는 인생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맡겨진 자리에서 늘 다스리는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옷을 입고 상황 탓하지 말고 현상 탓하지 말고 그 모든 상황과 모든 현장에서도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축복된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